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은 내일은 오늘보다 또 나아지겠지, 이 고비를 넘으면 좀 좋은 환경이 열려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는 날들은 여전히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날들의 연속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주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현실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르짖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마 약속하신 말씀 부여잡고 어려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정말 둔하고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자기를 높이며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절대자 전등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여가며 자기의 하나님 지식으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불쌍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시기들이 결코 하나님 어렵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복된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전반적인 하나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어디 하나 정말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모습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만 세워진 위정자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쓰임 귀하게 세운 일꾼들, 사회적으로 하나님 세운 귀한 일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의 마음을 없애고 나라의 어지러움과 나라의 어려움들을 인식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바라는 하나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모습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새롭게 정립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국민들이 정말 평화롭고 잘 살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올해도 하나님 여러 가지 비전 가운데 시작한 지 벌써 저희들 8월을 맞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동행하는 교회라는 하나님 그런 프로그램들을 주셔서
섬마을의 어려운 하나님 환경들을 저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같이 나누고자 하나님 정말 기도 중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우리 통영교회 손길들을 통하여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돕고자 하나님 쓰임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꺼져가는 하나님 그 복음의 불빛들을 우리의 작은 힘으로 인하여 더 밝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섬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7월은 교육의 달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의 수고로 잘 마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씨들이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그 어리고 귀한 생명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고자 함에 합당한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신음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였사오니 결코 그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그 이단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더 정신을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찬송가 4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의 교훈으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인데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사님께서 부재 상황이 돼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또 공교롭게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 중에 이단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때 이단인 것을 알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빠져들고 나면 헤어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을 만큼 이단에 빠지는 일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을 테지만 지금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죽고 난 이후에 그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떴습니다. 일본 정치인, 국회의원, 장관을 포함해서 약 120명 정도가 통일교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상히 담화문을 발표하고 또 뭐 덮음 공사도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친동생이 선거 때 통일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인터뷰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통일교 행사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아베도 그 중에 하나로 보냈는데 그것이 이 저격한 사람에게 타깃으로
삼아지는 아마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교는 각국의 보수 우익들을 주 타겟으로 하고 또 이렇게 각국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틔웠는지 모르겠지만 축하 메시지 같은 거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잘 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워낙 많고 통일교 문제에 예전부터 민감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예전에 이것으로 몇 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서 극도로 조심하는 편입니다. 이미 5년 전 2017년에 통일교와 자민당 정권이 40년간 유착되었고 자민당 의원 180명이 관련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상황이 그대로이다가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인터넷에 기사도 잘 뜨지 않습니다만 이미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이와 같은 방식의 정치인들과 통일교 유착에 관한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나라에도 100명 그 이상의 정치인들이 유착되어 있고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단 관련 연구를 하는 분들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통일교만 무섭겠습니까? 통일교의 일본 신도 숫자는 상당히 많고 세계적으로 통일교 신도는 거의 300만을 넘어 400만에 이릅니다. 우리 개신교 통합측 교인 숫자보다 훨씬 많지요. 이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을 모으고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각국의 주요 인물들과 연결되어서 정치적 행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잘 모른 채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드라마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다가 이번 휴가 기간에 몸도 좀 이렇게 쉴 겸 하고 있다가 우연히 보게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구해줘라는 드라마입니다. 한 5년 전에 방영이 되었는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이유가 있습니다. 웹툰으로 만들어진 웹툰으로 만들어진 것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소재가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대한 드라마를 제가 끝까지 다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걸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직 목사라는 이유로 끝까지 다 보는데 참 보는 것 자체가 힘들다 싶은 그런 마음이었고 제 큰딸이 옆에서 아빠 그 힘든 드라마를 왜 끝까지 보느냐. 근데 저는 참 의미 있게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간단히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기꾼이 가짜 목사로 둔갑해서 교회로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고 추종자들을 이끌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군에 들어가서 그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역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들의 고혈을 빨아댑니다. 이단에게는 단골 메뉴가 있죠. 기적입니다. 미리 짜놓고 기적을 베푸는 퍼포먼스를 하거나 예전에 우리나라 이단 사이비들이 암덩이를 빼준다면서 이 피가 묻어있는 어떤 고형물 같은 거를 들고 배에다가 막 문지르면서 암덩이를 꺼냈다고 사기를 친 적이 있는데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합니다. 신경통, 위장병 등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해서 나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성분을 알 수 없는 물, 마약 성분이나 스테로이드 성분의 물을 생명수라고 해서 섭취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럴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하여튼 문제야. 저는 근데 그걸 편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용 중에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거기에 교묘하게 각색이 들어가면서 조미료를 쳐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드라마이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던 교인들이 새하늘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사이비 목사를 따라 나서면서 그를 영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믿습니다 였고 또 하나는요 될지어다 였습니다. 이야, 될지어다 그러면 사람 눈이 다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표현입니까? 될지어다.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시즌 1, 시즌 2 드라마의 똑같은 구성이었는데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거기에 사용됐던 구호는 될지어다 였습니다. 이 작품은 그동안 이단 관련 사건 사고들을 절묘하게 연구하고 조합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듣고 보았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자기 딸을 영부에게 바치는 아버지도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실제 이단 사이비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은 미혹받을 것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미혹을 받게 되는 이유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난리와 소문이 돌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을 일으키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이 일으켜지면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하신 겁니다. 난리와 소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경험하는 일들이죠. 지금 난리와 소문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소문이라고 말하기에도 더 덩어리가 큰 것들도 많지요. 기상이변은 이미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고 정말 다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기상이변의 충격이 제일 적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은 난리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두렵다라는 선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아시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미국과 일본이 한 번씩 경험했던 그 거품을 직접 지금 또 한 번 맞이할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지요. 지금 대만 앞에 중국 군인들이 사방을 삥 둘르고 있고 미국에서 서열 2위, 3위인 여성분이 그 지역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에서 다시 돌려내놓으라고 하고 중국은 그들과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이 군비를 정액하고 무기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지 않던 지역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엄연한 사실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이단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런 이단들의 유혹은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여러 징조나 현상들로 인하여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질 때 이단들은 다시 그들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했던 표현들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이라는 표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9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우상의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은 그때 미혹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지요. 미혹하는 자들은 분명히 나쁜 자들이지만 거기에 미혹당하는 이들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당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기당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사기는 아무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주로 거기에 더 잘 넘어가는 법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두려움입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절박함을 더 유발시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아픈 것을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절박하게 합니다. 좀 전에 소개한 드라마에서도 딱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두 번째 편은 사기꾼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술집에서 일하던 여성분을 위장 결혼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사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춤식 접근을 하는 것이죠. 다 아프죠. 병이 있는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사람, 그들에게 직접 다가서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속여서 해결된 것처럼 말합니다. 실제로 중증에 걸린 폐암 말기에 있는 사람에게 마약을 탄 물을 주어서 생명수라고 속여가지고 마약을 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일순간 진통 효과가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멀쩡한 것처럼 되었을 때 그걸 기적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들, 두려움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딱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죠. 마술사 시몬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도대체 무슨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어떤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까요? 단순히 잔재주를 부리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몬을 추앙할까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픈 것을 해소시켜주고 누군가가 답답해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자극을 주거나 변화를 주는 정도를 해야 사람들이 시몬을 추앙하지요. 시몬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기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절박함은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기 없는 상태에서 이 절박함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실제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주는가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잘 넘어가는 또 다른 이유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은 곧 어리석음이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스스로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잘 실족합니다.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잘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단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말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 똑똑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단은 들어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기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로 밖에서 다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는 없네, 그리스도가 저기는 없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에 잘 안 넘어갑니다. 왜? 원래 무관심하니까요. 관심이 있는데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상태,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미혹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목회자가 신앙적인 교육을 하면 그것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채우자 하면 그 또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을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은 균형미가 필요합니다. 밸런스가 좋아야 하는데 밸런스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단들이 파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은 결국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인데 두 종류입니다. 속이려고 사기를 치는 사람과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결국에는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거죠. 이단들 중에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오직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24절 마지막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미혹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표적과 큰 기사와 표적을 사용합니다. 이단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래전에 다미선교회 보셨지요? 다미선교회 신앙이 좋다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 다미선교회의 위력이 컸다라는 것에도 충격받았지만 그때 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싶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것에 더 충격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피지의 타작마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지 전체를 흔들었던 한국 이단, 거기에 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단 이주해 있는 그런 신종 이단이 최근 형사고발을 받았는데 교주는 잡혀 들어오고 자식이 그걸 물려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종말을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출현은 사람들을 설레게도 하지만 긴장하게도 만듭니다. 그리스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종결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과 종말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26절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야와 골방이 무엇일까요? 광야와 골방은 세속적이지 않은 공간,
하나님과 집중하고 독대할 수 있는 공간, 신앙적일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자리라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곳, 광야와 골방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어느 교회에 왔다. 그리스도가 어느 교회에 있다. 그리스도가 통영교회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데는 없고 그리스도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에 있다. 그곳은 기도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뜨겁고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리스도는 거기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거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에도 각종 은사로 인하여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교회에 몰릴까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냐 하면요. 27절을 보십시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디 공동체에 있다라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특정 위치, 특정 집단, 특정 공동체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어디로 재림하실까? 이단들 중에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는 언제 오실까요? 이 말 꺼내고 언제다?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이 온다는 것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주님 오셨네. 그럼 이미 오신 겁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너무 간단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누구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구별 못하면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조차 안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동차를 모르고 면허도 없이 운전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섭습니다. 주검은 다름 아닌 죽은 영혼을 뜻합니다.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 버린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죽은 영혼, 주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시체 처리반이 모이지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함으로 이런 죽은 영혼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은 영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결국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주님의 오심이 기다림의 결실이 되고 주를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의 오심이 진정한 종말이 됩니다. 주를 믿는 것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똑똑히 알면 아버지가 보내는 문자와 다른 사람이 보낸 문자를 구별할 수 있죠. 보이스피싱 경험해 보셨죠? 제가 휴가 중에도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저한테.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이 번호로 연락해줘. 이렇게. 저희 애들은 저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모르면 전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 주님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것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꼭 드립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능력, 출중한 믿음, 뭔가 대단한 은사,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서 주님이 번개처럼 오셔도 그때가 기쁠 수 있도록 평소가 튼튼한 삶을 살아가시면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도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나는 신앙적이지 못한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사를 주시면 좋겠고 이런 식의 욕심들이 신앙에 덕지덕지 붙어 나가기 시작하면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든든히 하시고 흔들림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주의 말씀을 새겨 듣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며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다 보니 우리의 모습 속에 부끄러움이 많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셔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이 부족함을 내려놓으며 은혜로 채움받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힘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부 회의가 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선교회 순회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진주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1교육관에서 장학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김민철 목사님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